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희 할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때는 농촌 인구가 90%, 도시 인구가 10% 시대죠. 시골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10년을 주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교가 전주 북중학교였는데 단 한 명도 전주 북중학교를 못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가 북중학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버지 아들 김형섭, 둘째 저희 아버지 아들 김경섭 둘을 전주로 유학을 보내라. 하숙비는 걱정하지 말거라. 그때는 그 시대는 할아버지 말씀이 법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초등학교 알아보고 하숙집 정하거라. 그런데 그 당시 전주 중앙국민학교에서 전주 북중학교를 한 반에 30명, 40명씩 넣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반에 넣었어요. 그 반이 106명. 몇 명? 아침에 7시까지 학교를 갑니다. 6시에 일어나서 그때는 왜 그렇게 날마다 미역국만 줬는지 미역국이 입에 물려버렸어요. 밥 한 술을 딱 뜨면, 여러분은 왜 이야기로 시작할 때는 집중이 있고 성경으로 들어갈 때는 졸아요? 밥 한 술을 딱 뜨면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 김치 속 맛있는 걸 딱 뽑아가지고 그 흰밥 위에 딱 올려주면서 경서봐, 맛있다, 먹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을 딱 뜨면 굴비 속 맛있는 부분을 딱 노릇노릇한 걸 뽑아가지고 딱 넣어주는데 그냥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매입니까? 사나이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밥 2숟갈 먹다가 수저를 치우고 화장실 가서 세수 한 번 하고 가방을 어깨에 들쳐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7시 등교인데 그 칠판에 100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 그걸 1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하나 틀리면 그 쓰레빠, 아주 낭창낭창한 쓰레빠, 슬리퍼, 그걸로 무조건 한 대씩 발바닥을 때리는데 보통 20대, 30대씩 맞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지독한 인권 침해지요. 뭐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의 특명은 내가 두 아들을 뒷받침하는 대신에 걔네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한 달에 딱 한 번만 내려와라. 근데 2주가 되었는데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이평명 마항리 230번지를 간 거예요. 부자를 띵동 눌렀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 계시다가 한참을 서 계시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대문 사이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바로 옆집이 할아버지 집인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다시 전주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전주 북중학교를 들어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다?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셔. 어떻게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예? 네, 여러분 허락받고 제가 500명 중에 13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닌 바야 전주 북중학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하찮은 중학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그 어린 나이,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보면 그냥 못 보내요. 한번 안아주고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내가 저 나이 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연필도 샀고 필통도 샀고 그리고 교복도 맞춰 입고 그리고 그 돈 아껴가지고 용돈 아껴가지고 책도 사보고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저 나이 때 부모와 떨어져서 이때까지 사느냐. 여러분, 세상이 알기를 이름도 없는 중학교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어떤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일, 중대한 일을 할 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당부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제자가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심대하고 중대한 일일진데 어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제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승은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스승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통해서 제 생애에 3분 스승을 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안병호 목사님, 저에게 목회의 본류를 보여주신 홍정길 목사님, 성경 연구 분야에서 필생의 사역을 일구었던 제가서 케야서 스승님, 이분들의 삶이 지금도 저를 지배해요. 목회를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밤새 고민할 때 항상 결론이 그래요. 홍정길 목사님은 어떻게 결정했을까가 이상하지요. 주님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저한테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면 쉽게 결론이 와요.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인쳐주실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 알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 바로 답변합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합디다. 예수님, 선지자 중에서 구약시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럽디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겪었을진데, 너희가 나를 열심히 따라오면서 보았을진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속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 대답이 왜 중요한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결정적 열쇠가 이 신앙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이 필요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가 인격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절제된 삶이 필요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언어에 탁월성이 있고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옵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인격 도야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도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인격 도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늘나라 황타의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이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되시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수한 병자도 고치시고 이 시대의 영이신데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결코 그 길을 가지 마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항변 앞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노하셨습니다. 33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크게 외치고 싶은데 놀랄 것 같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노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가 될 때 치러야 될 분명한 대가를 밝히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소수의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제자들과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신령한 목사님들은 이 목회 사역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로 해서 죽고 살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아예 강대상에 요와 이불을 갖다 놓고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혹은 교회 가까이 산 밑에 토구를 파놓고서 추운 겨울날 난로도 없이 밤새 기도하고 졸리면 송곳으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돛바 하나 입고서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풀뿌리와 싸우면서 외쳐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청에 피가 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목사로의 득음을 했다고 그래요. 득음. 그건 피가 나고 결절이 생기고 갈라져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의 비둘기같이 넘치는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신령한 목사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학대나 엄청난 금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지요, 그리스도시지요, 구세주시요, 우리는 그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폴 비츠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의 종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시중에 가면 놀랍게도 이 심리학자들이 쓴 대중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하고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자기 피하를 많이 하도록 만들고 자기 주장을 높이도록 만들고 어떻게든지 자존중을 받도록 강화시키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작가였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미국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첨단의 일반 기술력과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찬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솔제니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군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약한 모습을 질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내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든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시대 지중해 연안을 철권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은 황제가 나타나면 외쳤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칠 수 없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외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는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야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를 황제로 여기는 우상이에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 인생은 자기 부인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되겠습니까? 3, 4절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그 시대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자에게 부여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컨대 황제 반역죄, 국가 반란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을 잔악무도하게 죽였을 때 이 살인범들에게 내렸던 잔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때 첫째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메고 그가 알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몇 바퀴 돌게 만듭니다.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잔악무도한 죄인, 나쁜 죄인 하면서 돌팔매를 했고 침을 뱉었고 욕을 해댔습니다. 이 모욕을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내가 반역한 죄가 커서 대신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못질을 해댑니다. 발목에 못질을 하고 양손에 못질을 합니다. 그러면 발목과 양손에서 피가 서서히 흘러가죠. 문제는 이 발목이 온몸에 힘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이 발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양손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양손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발목은 고통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꿈틀꿈틀하면서 발목의 고통이 죽을 고통일 때 양손에 힘을 가하고, 양손의 고통이 죽을 고통일 때 다시 발목에 힘을 가하고 움직일 적마다 십자가의 나뭇결이 등에 박히면서 새로운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 고통을 이틀, 사흘, 3일씩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허리를 찌른 것은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하여 애정을 가졌던 한 병사가 찌른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주께서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감내하면서 이 고통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제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허영이 죽습니다. 내 교만이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공로와 업적을 남길 때 평생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어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기 때문에 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세상에서 나 혼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30년 전 이리 오너라 해서 천국으로 불러갔으면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 할 때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죽전도 교회를 세웠고요, 광교회도 세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좋은 공동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보시거든요. 언제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이까? 여러분, 나의 교만도 십자가에 묻고 나의 욕심도 십자가에 묻고, 여러분 나의 혹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업적과 공로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주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정신으로 살면, 그러면 목숨을 얻으리라. 제가 홍정일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을 합니다만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요. 제가 부임했더니 3,500명 성도인데 부목사가 5명 뿐이에요. 여전사님도 없고. 그러면 목사 한 사람당 몇 명을 돕는 거예요? 3분이 안 돼요? 700명. 지금 우리 교회 오늘 하루 종일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가 많아야 430명이에요. 성인이. 근데 제가 몇 명을 도왔어요? 700명. 그러니까 새벽 4시 나가면 밤 12시요 그냥. 어떻게 일이 많은지. 그런데 연말했는데 불러요. 김 목사 수고했네. 자네가 청년부를 맡아야지. 근데 그 시대는 노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어르신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셨겠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불편하게 하면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그때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1,000명이 프리셉트를 배우러 저희한테 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못했어요. 어르신이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서 청년부 80명을 맡아놓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7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2년 지나니까 이 청년부가 한 250명, 3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면 1,000명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우지, 청년부는 주일마다 막 250명, 300명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그때 교육국장을 했던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그냥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마셔요. 그런 분이 있어요. 화요일날 출근하면 새신자가 막 30명씩 있지.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애들을 돌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남편 순교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냥 죽은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스승님을 마음에 안 아프게 하면서 살 길이 뭔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유학 가는 길밖에 없더라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홍정일 목사님 밑에 있다가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갈 수도 없고 이동훈 목사님 갈 수도 없고, 이게 인간 사회가 오야분 꼬붕 사회라. 뭐 그런 이상한 뭐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3년 딱 목회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라 말씀해요.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 강을 그냥 김경선 목사만 건너가라, 목회자들만 알아서 건너가라, 이게 아니고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세 번째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반도에서 지난 5천년 역사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 한 사람 청구하라면 이순신 장군 많이 청구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실패다 여겨지는 전쟁조차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장수예요. 23전 23승의 위대한 전과를 이루었던 장수예요. 이 이순신 장군은요, 기적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와 영국 해군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바다에 강한 나라가 일본과 영국입니다. 왜 그렇죠? 세계에서 최강의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최강의 해양대국이거든. 이 두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어떻게 이 열악한 항공에서 23전 23승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거 연구해서 곧 책 냅니다. 여러분 나오면 좀 사보세요. 어떻게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냐? 그런데 그가 남긴 어록 중에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생즉 사, 사즉 생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온갖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께서 먼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죽음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의 전차 영화 기억하시나요? Chariot of Fire.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대학 시절 100m 경주 단거리 전문 선수가 되었고 드디어 올림픽 출전 권한을 따내게 된 것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드디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서 대진표를 딱 보니까 경기가 꼭 주일날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출전해야 됩니까? 그 답변을 딱 얻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거라.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영국 올림픽위원회, 저는 주일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영국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빨리 달렸기 때문에, 그냥 출전만 하면 금메달이 보장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신자다, 미쳤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일날 그는 출전하지 않았고, 결국 주일날 그는 예배를 드렸고, 그는 온몸의 비난을 다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지났고 400m 경기가 있었는데 400m 출전 선수가 에릭 리드를 위하여 양보를 했습니다. 원래 100m 경주와 400m 경주는 완전히 달라요. 100m 경주는 숨 서너 번 쉬면 10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100m 경주는 출발도 중요해요. 그냥 출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속력으로 가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근육도 좋아야 돼. 근육도 강해야 되고. 근데 400m를
전력 질주해버리면 250m 넘어가면서 힘이 팍 떨어질 수 있거든요. 힘의 안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도 날씬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경주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가 출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팀 닥터가 쪽지를 하나를 넘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력 질주 달렸습니다. 금메달리스트로 우승을 하였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한 번의 경기로 영국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그 당시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귀국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상해에서 금메달리스트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 선교사로 떠나라.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가 결단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난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다시 영국 조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금메달리스트로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체육 분야에 교수로서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생길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조용히 중국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선교한 지역이 이미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공급했고 문명의 이기를 공급했고, 문제는 일본 형사가 그를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수들에게 증거했고 죄수들에게 증거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감옥에서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함으로 그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 42세의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남겨진 기록은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숨질 때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천국에 입성했노라. 에릭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 감옥의 신앙 공동체가 감옥 옆 동산에 그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비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 에릭 리들이 여기 잠들다. 에릭 리들은요, 올림픽 선수로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자기를 부인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100m 출전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었죠. 400m를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영화를 버리고 혈련단신 홀로 중국 선교사로 떠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었죠. 심지어 감옥에서 순교할 때조차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을 받을 때조차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